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 듣기학 10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얼마 하지 않은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깨우침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신령은 개역 개정에는 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진리, 진심을 말하고 있죠. 즉 일주일의 삶이 신성한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진짜 진리,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성경봉사 9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다. 기도, 권고 및 설교는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이나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에 나타난 열매는 참 열매로서 좋은 나무에는 자연히 자란다. 여기 보니까 예배가 뭐랍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과 동역, 같은 일을 행동으로 할 때에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가슴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 예배는 감격적일 것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시편 121편에 22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 드리려고 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개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 가요. 라고 할 때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정말 솔직하게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기쁘다. 야, 내가 정말 예배 기다렸다.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 그냥 집사니까, 장로니까, 심지어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오십니까? 만약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벅차오르는 기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기뻐다
내가 기쁘다라고 말할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까요? 좀 잘 보세요. 교회 증언 5권 4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이다. 단상에서 설교하면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때로는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생기가 없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특별히 찬미만 크게 불러도 정말로 힘차게 마음을 다하여 우렁차게 찬미 부르잖아요. 이게 뭐래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래요. 더 볼까요? 교회 증언 9권 1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순결케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신령과 진정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래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60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예배의 장소를 존중하지 않는 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형식상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는 있지만 영적 예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수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의 마음을 열렬히 살피고 있어야 한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약 2달 만에 정상화되어도 서울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19 때 그냥 인터넷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감이는 뭐라 그럽니까? 예배의 장소를,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어서 볼까요? 증언보감 3권 28페이지입니다. 각 사람이 안식일의 집회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느껴야 하고 그대들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으로 모이지 말고 생각을 교환하고 날마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말하며 하나님의 비추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대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곧 그대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생애의 시련과 쟁투에 대해서 영혼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냥 교회에 와서 단순히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감동,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집회가 안식일 예배가 흥미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증언보감 3권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얻어야 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식별력은 더욱 날카로울 필요가 있다. 서로의 친교가 우리를 즐겁게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바 이 같은 소망을 지니고서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불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축복이 몇 분의 몇이요? 100분의 1도 못, 100분의 1의 축복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하고 지입차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오면서 드는 차비, 기름값, 교회에서 주는 밥값, 시간 얼마나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자됩니까?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온전하게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몇 분의 몇이요? 100분의 1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왔지만 그 안식일 예배가 거의 의미가 없이 지금까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감의 교훈에 영감이 글에 나와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이어서 볼까요? 우리는 모든 종교 집회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참된 경배자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임석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영적 자각을 가지고 참가할 것이다. 예배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그대의 마음에서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들어가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소유를 바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설교자와 사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이를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대 자신이 하나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와 그날의 시무장로, 시무집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래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때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경배하는 장소가 보잘것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꼭같이 인정하신다.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하늘의 문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의 성전이 하늘의 문이 된대요. 신자의 무리가 비록 수는 적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비록 3명 모이고 10명이 모일지라도 아니면 100명이 모일지라도 그 수가 적고 그 교회의 규모가 작을지라도 진짜 잘 준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곧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매주 안식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듣는 법 우리 배운 적이 있나요? 우리 목회자들은 모두 설교법, 설교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청중들은 설교 잘 듣는 방법을 거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한다. 오늘은 축복의 100분의 100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설교학이 아니라 설교 듣기학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제1계명입니다.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앉아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감히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문자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서로 잡담을 하거나 떠들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불경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곧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차원이 높은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은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졸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거나 아니면 육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한 경험이 없으면 즉 설교 듣는 법을 아무리 잘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 구원 받아서 평강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마 어떠한 명설교를 들어도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같은 설교를 여러 교회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설교가 같아요. 본문이 같은데 어떤 교회는 정말로 막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고요. 어떤 교회는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영적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 삶에 나와 있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그러니까 둘이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이게 원어는 일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하나만 나타나도 우리가 육에 속한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이거 중에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대요. 이게 육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즉 성령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이런 것들은 열매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이 9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라도 모자라면 우리는 성령 열매 맺지 못한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설교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을 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을 들었네요.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화금도 예배 나오고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유익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보세요. 듣는 자가 즉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설교 메시지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갈 때는 진리의 그 믿음을 합할 준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듣는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게 뭘까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 진실로 그거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멘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그 말씀에 합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아멘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 뜨거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과실을 자라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시고 화합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영적 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충분한 잠을 자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잠이 부족하거나 졸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깨어라, 깨어 있으라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안식일 예비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평소엔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근데 금요일 저녁 우리가 바쁠 게 없잖아요. 안식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는요 무조건 적어도 10시 안에는 다 주무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밤 10시 넘기지 않고요. 일찍 주무시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늦게 자는 것을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은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교를 잘 준비하는, 잘 듣기를 준비하는 또 예배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예배에는 절대로 지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로 안식일 날 지각 안 하십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정말 안식일 딱 정각, 그 9시 반이든 10시든 그 정각에 모인 숫자와 그다음에 11시 대예배 때 모인 숫자가 대부분이 다릅니다. 보통 한 150명 교회는요. 대예배 때 150명 오면 안식일 학교 때는 뭐 한 70명, 80명 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10분만 꼭 먼저 오세요. 최소한 10분입니다. 더 빨리 오면 좋고요. 최소한 10분은 먼저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10분의 기적을 여러분 좀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어떻게 부흥할 수 있죠? 여러분, 명문 학교에 가면 지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안식일 학교는 명문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지극히 작은 정각 출석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각 출석률이 저조한 교회는 아무리 일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본 중에 기본인 우리가 정각 출석만 잘해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에 딱 다음 주에 딱 왔는데요. 9시 반이든지 10시든지 전 교인이 딱 다 와 있다. 얼마나 우리끼리서 은혜 받고 감동 받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뜨겁겠어요?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의 정각 출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단의 지도법 530페이지입니다. 귀중한 안식일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지 말라. 안식일 아침에는 가족이 일찍 일어나야 한다. 늦게 일어나면 아침 식사와 안식 학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혼란과 소동이 생긴다. 서두르고 혼잡하고 조급하여진다. 이래하여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 가정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모독을 당한 안식일은 지루하게 되고 이날이 오는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꺼려하게 된다. 여러분 금요일날 일찍 자면 안식일날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불화하고 감정이 상한 채로 교회에 오지 않게 되겠죠. 안식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교회 허둥대둥 교회에 온다면 설교 들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식 아침에 바쁘면 누가 누구 때문에 바빴다, 교회 지각했다, 원망하고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에는 최소한 30분 전, 그것이 힘들면 10분 전에는 반드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각하는 문제, 마음만 먹으면 다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정각 출석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 시간이 토요일 날 9시 반이다. 그럼 여러분 지각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지각을 안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지각을 한다?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충분한 아침 식사를 하고 오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빈속으로 교회에 오면 밥을 많이 먹고 온 사람보다 더 정신이 맑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비면 혈당이 떨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이 나고 무엇보다 배가 고프면 그냥 점심 먹을 생각밖에 나지 않아서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제가 여기 써놨죠. 심령이 배고픈 상태, 마음을 비우고 오는 성도는 최고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육신이 배고픈 상태, 배가 고픈 상태로 오는 성도는 형편없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는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아침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잘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설교를 미리 예습하라. 우리 안식일에 정말 일찍 온다면 최소한 10분 전이라도 온다면 우리 교회 순서지에 그날 설교 제목과 설교의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설교 본문을 먼저 피셔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두세 번 정도라도요.
그리고 내가 만약 설교자라면 이 본문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이 본문을 갖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명상을 먼저 하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안식 설교를 미리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제 8번째 계명입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반드시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 자신이 즉 설교자가 준비가 잘 되고 설교 내용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한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정말 기도했다면 남다른 관심과 마음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는 설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졸 수 있을까요? 딴짓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강의를 들으려면 강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강의료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강의료가 바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강사료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도는 설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따분하고 돌리는 설교를 만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화요일이나 금요일 설교는 시리즈로 합니다. 연속곡처럼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쑥날쑥 들으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규칙적으로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습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예수님도 규례대로 습관처럼 매주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가셨어요. 여기 주석에 보시면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은 습관이 된 것에 따라 즉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정규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이 있었다. 들쑥날쑥 교회에 출석하면 절대로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 예배, 즉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아침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혹 가능하시면 화요 기도에도 오시면 좋고요. 우리 세단의 기도법 530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식일에 공중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그 규칙을 수범함으로써 시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권속을 통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그거 배웠습니다. 저는 고3 때도 화요일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갔어요. 그게 저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 규칙적으로 이 규칙 공중 예배에 참석하는 규칙을 여러분 수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모본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 저녁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오전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예배 참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혹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 교회
팟빵이라는 어플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가 또 요즘에 있습니다. 또 저의 개인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팟빵을 통해서 송출되는 우리 교회의 설교를 여러분 꼭 빠지지 않고 들으셔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설교를 노트에 적고 신중하게 복습하고 나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하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어두면 나중에 까먹어도 다시 볼 수가 있죠. 부모에 보내는 권면 549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이 흥미있는 내용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가 인용한 중요한 점들을 노트에 기입하여 그 문제를 신중히 복습할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진짜 맞는지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문제를 또다시 충분히 연구한 후에 성경 연구의 형식을 따라 설교의 줄거리들을 우리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노트에 적고 연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교는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자녀지도법 531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은 설교 단상에서 말하여지는 말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그들도 깨닫게 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면 풍성한 은혜와 화평을 가져다 줄 지식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도 부모의 모본이 나옵니다. 부모가 먼저 적는 훈련을 할 때 자녀들은 따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저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적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말이 쓰다는 거예요. 아, 쓰다. 그러니까 맛을 느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맛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말을 쓰다, 즉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즉 남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적으시고 말씀의 맛을 느끼시고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 듣기학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 금, 토 최소한 3번 이상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1년에 156번, 10년이면 1560번, 20년이면 대략 3120번이 되는 설교를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듣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 과연 기억에 남는 설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난주 설교 혹시 제목과 성경 본문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실 겁니다. 혹 기억한다고 해도 혹시 그 설교대로 한번 순종해 보셨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기와 십계명을 배우셨으니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는 설교가 지겹고 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각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설교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공중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정말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